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 진짜 의도를 잘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맡겨주신 이웃, 그 맡겨주신 이웃은 당연히 만세전에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붙여주신 자예요. 만세전에 함께 있던 자, 주 안에서 함께 있던 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뜻 안에 우린 이미 함께 있던 겁니다. 그 자가 진짜 이웃이에요. 우리의 가족이자 진짜 가족이자 진짜 이웃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그 함께 말씀을 이어받은 자들끼리 서로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로 반드시 만나게 해주셔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그 누군가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 안에 예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 기도해 주신 대로 이 안에 진리, 그 말씀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저기서는 이미 함께 구원 받아 있는데 이 땅에서는 시공간에 살다 보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앞서 예수를 영접한 자로 하여금 그 붙여주신 자, 뒤에 믿게 된 자에게 반드시 넘겨주게 하셨어요. 그 진리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진짜 참 구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타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도 열심히 구제하잖아요. 특히 연말이라고 막 사랑의 열매다 뭐다 구제하는데, 그것들이 다 가리키는 바 진짜 구제. 여러분들이 그거는 혹여 돈이 없거나 내지는 뭐 바빠서 내지는 장애여서 내지는 관심이 없어서 내지는 인정머리가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의 구원과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진짜 구제는 하게 돼 있어요. 그 진짜 구제도 해서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이 안에 있는데 이거를 발산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구제는 반드시 하게 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제를 반드시 하게 돼 있으세요. 진짜 구제를, 예수를 전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기 부인으로서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저자가 참 예수를 전하는구나 라는 참 구제의 모습을 보고, 그렇지, 저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지,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엘레모순에 성경에서는 진짜 구제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그 예수, 율법으로 설명된 예수요. 내가 율법을 행한다가 아니라 모든 계명, 율법을 포함한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바 예수구나. 예수 믿어라였구나. 그래서 율법을 예수로 깨달았어요. 그 예수를 척하고 그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형식 안의 것, 이거 예배도 지금 형식이죠. 뭐 이런 거 다 해놨다 형식이에요. 그건 다 형식일 뿐입니다. 형식은 없어도 그만, 뭐 있어도 그만입니다.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왜 있는 거예요? 내용을 더 충실하게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알맹이가 없는데 뭐 이런 것만 넘친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이런 건 없어도 돼요. 뭐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기 거적대기 하나 깔고 어디 빌려서 예배드리고서 괜찮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3장에 살펴봤지만 이 눈에 보이는 거에 창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안의 것, 진짜 내가 그걸 알아먹으라고 형식에 넣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좀 알으라고 형식이란 거를, 눈에 보이는 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내용을 주셨어요. 근데 99.9% 가짜들은요, 형식만 봐요. 겉만 봐요. 한 해 만에 좋다 나쁘다만 판단해요. 실컷 자기가.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뭘로 구제하라고 하셨다고요? 형식으로 구제하는 거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구제하는 거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 안의 것으로 구제하라 분명히 그러셨죠. 그 안의 것이 뭐라고 했다고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지는 뭐라고요? 정의, 긍휼, 믿음, 이러한 게 바로 형식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야. 그 내용으로 구제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의, 정의, 사랑, 은혜, 긍휼, 믿음, 은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안에 주님이 넣어주신 그 진리로 구제하라요. 그러니까 진짜 구제해야 될 거는 곧 알맹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맹이로. 그래서 주님이 왜 밖에 거 갖고 난리야, 밖에 거 갖고 난리치지 말고
아내 거에 집중해라 그러셨어요. 그거 전에 형식 그 자체를 전하지 말고 그건 율법주의야. 형식 그 자체를 전하지 말고 그러니 뭐 예배 드려라 11조 해라 이것도 그렇게만 전하면 그건 형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형식 안에 진짜를 전해라. 그게 진짜 구제하는 것, 그게 진짜 헌금하는 것, 진짜 11조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1조가 뭐라고요? 계명의 대표라고 그랬죠. 전체 율법 계명의 대표를 11조라고 표현해요. 그냥 내가 10분의 1만 드려야지 산술적인 10분의 1이 11조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11조의 뜻은 뭐라고요? 계명의 대표예요. 아, 계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곧 예수를 말해요. 아, 하나님께서 율법 전체를 뭐 10계명으로도 설명하시고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중 계명으로도 설명하시고 이중 계명을 하나로도 설명하셨잖아요.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설명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전체 계명을 열로 압축한 게 10계명이구나. 아, 이 10계명을 둘로 압축된 게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아, 요걸 또 하나로 압축해 주신 게 독생자구나라고 한다면 전체 계명은 뭐예요? 독생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그 진리라고 하는 하나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11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11조니까 11조 드려라고 했던 건 뭐예요? 결국 너 예수 드려라 그랬던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드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 그 말씀은 받아야 돼요. 받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우리 거 아니에요. 내가 11조도 했어요. 10의 2조도 했어요. 그런 거 다 형식에만 머물른 가짜들의 얘기입니다. 진짜를 드릴 수 있어야 돼. 뭐예요? 내 안에 예수 척하고 이거 내가 주님께 받은 거잖아요. 내가 이거 율법의 대표로서 전체 율법을 예수란 이름으로 가졌으니까 난 율법을 다 이룬 자네요. 예수와 함께 나는 공로 하나도 없이 나는 그냥 지나간 건 사람만 봐도 음욕을 품고 옆에 있는 건 봐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미워만 할 줄 알았지 내 안엔 절대 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기는커녕 윤리도덕 하나 제대로 온전히 못 지키던 자. 말 그대로 문자적인 11조 하나 헌금 한번 제대로 충실하게 드려본 적이 없는 나였어요. 그랬던 내가 예수를 받았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요? 어머 감사합니다 하고 척하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오늘 예배라는 형식을 기해서 헌금도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11조다, 감사 헌금이다, 성탄 헌금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헌금은 11조가 돼야 돼요. 예수를 담아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좀 총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식은 부족하고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자적인 헌금은 못 드려도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여러분 안에 예수는 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 설명해 준 거. 그런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된과 동시에 멜기세덱이 되어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라고 멜기세덱 앞에 자신의 전쟁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형식에 담겨진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맞아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 곧 예수 덕분에 이 전쟁이 이겼죠. 그 전쟁이 가리키는 바 어떤 전쟁이요? 나라고 하는 구원의 전쟁. 나라고 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죠 라는 고백으로 멜기세덱에 11조 내놨을 때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헌신, 여러분의 모든 드림 이러한 것들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곧 또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이 된다 이겁니다. 왜요? 멜기세덱이 예수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 멜기세덱을 가지고 여러분이 멜기세덱이 돼서 여러분의 진리 멜기세덱 그 예수를 내놓는 거다 말씀. 그러니 11조는 단순히 드려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11조가 되라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닭다래 갖고요 그냥 돈 삥 뜯는 거 그런 거에 창념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헌금 내라고 제가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제가 더 두고 보는 거예요. 내라고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전혀 물질에 자유할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자유하게 된 자는요 문자적인 10의 1에 갇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걸 드리게 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모든 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 하나하나 삶의 1분 1초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소유 심지어 자녀
모든 것 다 쓰실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조금 내보는 거지, 오늘 내 손으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자체가 다 11조, 여러분 자체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나서 어디 가실 생각도 못 하시는 거고, 이제는 완전히 차압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행 빚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여러분을 담보 잡힌 거 다 찾아내고요. 여러분 영혼까지 털어갈 거예요. 무섭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 인정 봐줘요? 아유, 좀 요번에 금리가 1% 올랐네요. 좀 유예해 드릴게, 이런 거 없어요. 바로 고금리 가져가요. 여러분 은행에서 그 무섭잖아요. 그 살떨립니다, 사실요. 나의 뭘 담보를 맡겨놓고 돈을 빌린다. 은행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다 은행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물질 세계에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런 인생은 은행 거예요. 차압됐어요, 여러분은요. 대출을 받는 순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절절히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차압당했어요. 도저히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자,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 진짜 뜻을 제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넘겨드렸잖아요. 저도 좀 구제한 거예요, 여러분께. 그럼 여러분도 이거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요거를 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누가 될진 몰라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누가 될지는 몰라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자에게 여러분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처럼 똑같이 전해주세요. 엉뚱한 거 전해주지 말고 11조 하면 복 받는데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전해드린 대로만 전해드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제대로 이웃사랑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이 핵심 내용을 가지고 예배와 헌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눴어요. 물론 앞으로도 설교 중에 수시로 헌금과 11조의 부분 언급하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가 예배 얘기고 그 중에 헌금의 의미가 가지는 바 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과 속을 만드신 이가 속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겉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있고 아직 헌금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식을 기하면서 제가 전해드린 그 내용, 11조의 진짜 헌금의 진짜 내용, 그 예수를 우린 더더욱 확실히 하고 선명히 해가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 영은교회와 예배와 형식과 헌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조의 정신, 그 공의와 사랑, 그 십자가는 버리고 겉의 행위만 추구하는 율법주의죠. 내 의로 쌓아온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잘 몰랐을 때는, 우리가 아직 비진리의 영역에 있었을 때는 실컷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행위로 다녔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도 다녔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예수, 내가 즐기는 종교 행위, 그렇게 내 의로 쌓아온 우리의 지난 모습을 죄로서 깨닫고 회개하셔야 비로소 구원이에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회개의 영을, 믿음을, 사랑을, 성령을,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야만 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걷어내신다 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강조했었던 예레미야서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의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을 이어받은 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일이 성탄절이죠? 오늘 성탄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더더욱 이 성탄절에 강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새 언약의 시대를 진짜 실제로 열어버리셨으니까, 믿음의 시대를요. 구약에서 예언된 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내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걷어내시고 우리는 다시 율법의 실패한 자로 드러나게 돼 있어.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완벽한 불가능 가운데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따라 언약대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진짜 은혜, 진짜 선물, 그 구원을 주실 거야. 그게 우리들의 참 양식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될 거야. 메시아로 인해 성취될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취될 거야. 기다렸더니 정말 예수가 오셨어요. 역사적으로도 오셨어요. 그 말 그대로 약속을 가지고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성탄절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은 이 성탄절의 새 언약의 의미가 더욱 강조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11조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서로
비교하고 정죄할 것도 없어요. 쪽팔릴 것도 없어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과부의 두랩돈마저도 없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체가 11조예요. 절대 우리 영흥교회는 그런 걸 가지고 흠을 잡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난 11조에서 복 받고 넌 안 했으니 복 못 받는다. 이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것.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걸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구나. 그것들이 설명하는 바, 그것들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표면적인 모든 것들, 우주를 포함해서 그것들이 설명하는 바 진짜 복이 뭐예요? 온전한 복, 예수 그리스도죠. 곧 천국, 영생. 여러분에게 아들 피를 주신 건 정말 다 주셨다는 의미예요. 아들 피를 주셨다는 건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더 뭐 초시 없어서 이런다는 건 뭐예요? 아들 피만으로 만족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아들 피로는 내가 만족을 못하겠다 이 뜻으로만 아세요. 이걸 깨달은 자는 여러분, 야 내가 이미 복을 다 받았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감사로밖에 못 나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아들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주실 수 있어요?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 팔이라도 하나 끊어서 피 철철 내서 그거 생판 모르는 사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잖아요. 우린 전혀 흉내 못 내는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냐 말이에요. 다 주신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아유 감사는 한데 그건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내가 또 원하는 게 있어. 그거 자체가 반역이에요.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 자체가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데 천국도 못 갈 뿐더러 그게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데 그건 버러지만도 못한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 사랑을 모르는 거, 은혜를 모르는 건 살았다 하나 죽은 겁니다. 버러지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린 다 버러지만도 못했어요. 우린 그냥 뭐 버러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은 흙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위에 그 아들 피를 뿌려서 여러분을 비로소 그 사랑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저주가. 복은 뭡니까? 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잖아요. 복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그 자궁을 늘 생각을 했잖아요. 아이가 엄마 자궁에서 탯줄로 연결돼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이는요. 엄마와 아이의 탯줄이 끊어지면 아이도 그냥 죽는 거예요. 아이에게서 어떤 의지도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이 땅에서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태 속의 아이가 뭐 내가 이 엄마 자궁에 들어가야지, 내가 엄마 자궁에서 내가 엄마의 아버지의 엄마의 내가 자녀가 돼야지, 내가 언제쯤 엄마에게 임신이 돼서 착상이 돼서 내가 잉태돼야지, 이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었어요. 근데 사사나 있죠. 유산되는 거. 끊어지면 유산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뭐 여자분들이 유산하면 다 저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빗대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연결돼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은 그거는 생명이에요. 그건 복입니다. 끊어져 있으면 저주예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다 이 땅에 저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하면 이미 죄함으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린 이 땅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되 영이 죽어서 태어나잖아요. 그건 이미 죽었다예요. 초월의 존재, 하나님과 끊겨서 이 땅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갇힌 거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없는 것처럼 뱃속의 아이가,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여러분 절대 스스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저주예요. 그냥 이 땅에 갇혀 살다가 때 되면 죽어야 돼. 100살도 못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진짜 저주예요. 진짜 저주요. 뭐 이 땅에서 좀 덜 먹고 뭐 병 걸려서 살다가 죽는 게 저주가 아니라 애초에 우린 다 저주였다니까. 하나님에 끊겨 있었어요. 우리는 영생과 끊겨서 이 땅에서 아무리 용 빼는 재주 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뭐 맛있는 거 먹어도 100세 되기 전에 죽어야 돼요. 또 하나님도 모른 채 그냥 영원히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진짜 저주예요. 그게 저주라 생각한다면 이 성탄절이라고 여기서 막 히히닥 거릴 수가 없어요. 이걸 수가 없어요. 그 초월의 존재가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게 기독교잖아요. 모든 종교는 범신론이든 이신론이든 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 아니면 이 자연이 다 그냥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따위 말 하고 있을 때 아니다. 진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가짜다. 진리가 초월의 존재가 초월의 영역에서
너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제발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의 처음 자리 위치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버러지한테 복음을 전해봐야 복음이 들어갑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는 주제한테 귀한 복음은 헛된 그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밥이나 줘. 똥밭에 뒤른 걸로는 돼지한테 무슨 복음을 줍니까? 못 알아 처먹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진짜 저주인 걸 알아야 돼요. 그거가 회개예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형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운데 주가 오셨구나, 하나님이 주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덕분에 내가 살 길을 찾았구나, 아멘. 이게 성탄의 의미가 돼야 되지.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떤 처지에서 살아난지도 모르는데 성탄절에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축하하고 캐롤 부르면 뭐합니까? 저주예요. 그다 하나님 그 위에 심판이 임한다 했어요.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예수 없이 성탄을 즐기는 그 모습은요, 너무 악랄하고요. 그 마치 포도원에서 있잖아요. 포도원의 주인을 죽인 포도원 인부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누굴 죽여놓은지 모르고 포도원 안에서 바리스마리다, 산타클로스 오셨네, 울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선물 주고받고. 우린 아니까 선물 주고받는 겁니다. 선물 안 주고받아도 괜찮아요. 아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사실 교회에서는요, 산타클로스 선물 이런 게 아예 사라져야 돼요. 오히려 성탄절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엄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떤 사랑이 부어졌는가를 모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독생자까지 주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헌금해 주신 게 맞네? 맞아, 그래, 그게 성탄의 의미지. 주님이 나에게 먼저 주셨네. 그러니 내가 뭘 드려본다 한들 나에게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네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받지 아니한 것까지 너 스스로 자랑하느냐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잖아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됐다, 멈춰라, 네 마음 내가 안다. 이삭 죽이나 어디 안 죽이나 그까지 한번 보자가 아니라 어차피 이삭 죽일 걸 아셨다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잘난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도 그거 자체는 나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너가 그렇게 아끼는 이삭 내가 갖고 싶어서 그냥 막 안 달라서 필요해서 달라고 했겠니? 그 이삭 바쳐봐야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한테나 그렇게 귀하지. 전 재산을 드려도 하나님께는 도움이 안 돼요. 이미 온 세상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학개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뭐 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너 바쳐라, 이삭 바쳐라, 헌금 드려라, 11조 드려라 한다는 건 뭔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의미는요, 이삭으로 표현된 네 마음 달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그 이삭으로 설명된 예수를 너한테 줬잖아. 그 예수 다시 내놔. 진리로 네가 그 예수 믿는다는 믿음 내놔. 그 뜻 아닙니까? 온 천하를 다 우리는 가질 수도 없지만 가진다 한들 바칠 수도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온 우주를 바친다. 그러나 내가 온 우주를 가졌다 해서 그걸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 하나님 다 불살라버린다 하셨어요. 천국에 가져가 봐야 쓰레기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천천의 수장 만만의 강물 같은 감람류를 가져와 보는데 나한테 그런 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마음 하나, 10,000원 한 장으로도 죽이는 게 요즘 세상 세태인데 우리의 그 안에 그 마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에게 그거 하나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부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은 청년은 왜 근심하고 떠나간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2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다 가실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기도 하니까 연말이잖아. 다 내놔. 너 가진 거 다 내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쁜 성탄절, 어머 예수님 정말 민망하게 이거 왜 이러셔? 다른 날도 아니고 왜 하필 성탄절에 나보고 다 내놓으래?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돈 정도가 아니야. 자식 내놔, 다 내놔, 지금 다 내놔,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차 다 내놔. 어떡하실 거예요?
구제 좀 할게. 네가 바친 걸로 구제 좀 하자. 좀 어려운 이웃도 좀 돌고 그렇게 구제하자며 착한 일 하자며 해보자. 내 체면도 있는데 네 걸로 한번 내가 생생님 내보자 하시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왜 그랬어요? 한마디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돈을 더 사랑했던 게 맞아요.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근본 죄를 들춰내신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그 회개 촉구에 못 견디고 세상을 더 사랑하여 심판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건은 사랑입니다. 관건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자 청년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답은 뭐가 돼야 돼요? 이미 그 답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떠든 대로 독생자로 주셨잖아요. 예수로. 그럼 여러분 예수를 그냥 척 내놓으시면 돼요. 이 율법의 요구에 엉뚱한 거 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줍잖은 여러분 마음은 아까워 죽겠으면서 뭐 억지로 뭐라도 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예수께서 율법의 주인이자 완성이시며 율법의 목적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답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 답안지까지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특별히 몇 주 전 본문이었던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신 게 맞아요. 이거 절대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 아들을 주셨고 맞아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눈꼽만져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그 사랑을 나한테 먼저 주셨고 그렇게 헌금도 나한테 먼저 하신 분이 많네요. 사랑도 먼저 헌금도 먼저. 그러니 헌금도 사랑도 하나님께 다 맞아요 라고 나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안에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아니 나는 그 예수만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고백을 척하고 내놓으면 여러분 그 어미하신 질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답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뭐 행위, 너의 주관, 너를 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 하나 된 너. 그러니까 너 대신에 드려진 그 예수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 다 팔아요. 예수로 다 팔아. 사랑으로 다 팔아요. 맞아요. 나는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없어서 저 초월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멘. 나는 사랑을 스스로 내놓을 수 없는 존재도 난 사랑을 받았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회개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싹 선물로 주신 덕분에 내가 그걸 딱 진리를 갖게 됐네요. 아멘. 나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한 요 믿음을 탁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삭 바치라고 해본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 바치라고 해본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의 자기 부인이라는 종살이를 마치는 날 나 이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종 되고 싶어요. 하나님 종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종 되어서 성령 안에 내가 묶여서 다 차압당해서 주만을 위해 사는 삶. 은행에 차압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차압된 삶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은행의 노예만 돼도 미치잖아요. 죄의 노예만 돼도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그걸 막 뼈저리게 알았어요. 이 빚의 노예,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진짜 평강은 인간은 누구에게든 종이 돼야 돼요. 객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절대 주체가 못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에 사로잡혀 살아왔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마귀에 사로잡혀서. 우린 마귀의 세간이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다 그러잖아요. 너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였다는 거잖아요. 우린 객체였어요. 객체가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다 홀려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묶여 살고 홀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꽉 잡혀 있는 걸 이제 알게 됐어. 내가 그렇게 무서운 세상의 종이었구나. 돈의 노예였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 나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될래요. 고백하게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스스로. 그 일은 누구가 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끝까지 주님이 나를 치지 않으셨으면 나를 사랑의 증거로 날 고난을 주시지 않았으면 난 끝까지 돈이 좋아요. 내놔라 했더니 근심하고 그냥 돈 쫓아갈 우린 다 그런 존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되어 사는 게 진짜 자유고 행복이었네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라 패배자라 망한 자라 아픈 자라 그렇게 판단했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 밑에서의 종살이로 참자유로 이끈 선의 제일로였군요.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줄도 착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율법처럼 어떻게 해요? 종이 안식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귀걸이하고 있다 그 귀걸이를 안 하고 있던 그 팔려온 종이 나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이 안식년이 끝나고도 자기 고향으로 안 들어가고 빚이 다 탕감됐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기둥에 가서 언약의 기둥에 가서 그 기둥은 언약의 기둥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기둥에 가서 쾅 하고 귀를 뚫고 귀걸이 하잖아요. 그게 나는 이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귀걸이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게 귀 뚫는 귀걸이 진짜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율법 표면만 알면 몰라요. 그 진짜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나는 그 참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난 영원히 하나님 거예요 라는 의미로 딱 귀 뚫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귀 뚫리셨던 거예요 지금요. 저 여기 귀걸이 안 하고 지금 저기 귀걸이 한 거라니까 저는. 근데 출애굽기에서 금귀걸이 하고 있다는 인간들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빼다가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그냥 철시 없어서 그 금송아지로는 하나님 섬길래 그 망할지됐다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귀도요 제대로 주님 앞에서 제대로 뚫려야 돼요. 그러니 이 어둠과 저주와 악으로 보이는 것들 내 삶의 모습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나의 구원이라는 선을 만들어내신 분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군요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군요. 하나님 안에서 찾은 진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 돈이 줄 수 없는 행복. 그래서 저 영원히 주의 종이 될래요. 이 자기 부인을 배우는 장이 성도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귀 뚫리고 여기서 그렇게 이게 자기 부인의 증거잖아요. 표현이잖아요. 여기서 그거 배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설명하시고 참 진리라고 증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으니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신 십자가.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는 자명하죠. 이제 앞으로는 더 자명해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 애저녁에 여러분이 성도라면 애저녁에 포기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삶이 이제 없어요. 포기하세요. 빨리 귀 뚫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모르고 자기 부인 하나도 안 되었으면서 하나도 자기 거는 자기 욕심 하나 못 버려놓고는 더 이 교회 와갖고 더 바리바리 자기 욕심 갖고 와갖고 철시 없어서 막 빌어 자꾸 더 막.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걸 오히려 버려가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됐다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난주 수요일 즉 12월 20일에도 잠깐 이 주제를 언급했지만 여러분 그 6장 요 읽으신 19절 앞부분 12절부터 읽어보시면 창녀 얘기가 나와요. 제가 괜히 창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냥 음란한 도시, 특히 막 이방 신전에서 성창이 막 유행했어요. 그냥 막 여사제 남사제들과 유부녀 유부남들이 그 예배의 모습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짓거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음행을 저지른 육신적인 음행이 단순히 그 창녀와 노란한 게 죄라는 뜻이 아니라 왜 그 창녀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 거기 가서 그 짓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면서 어떻게 몸은 막 굴려도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디 갔어 이 남편, 어디 갔어 내 와이프, 어디 갔어 봤더니 저기 신전에 가서 놀고 앉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봐라 니들이 거룩한 전이라며. 그래서 이제는 내 옛사람을 죽여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며. 그러면 어떻게 세상과 다 짝할 수 있겠니? 어떻게 거룩한 신부가 거룩한 남편이 창녀와 몸을 섞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몸 섞으면 하나 되는 거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주의 영을 받은 자가 이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가 어떻게 더 세상과 짝할 수가 있어? 그게 진짜 음란한 거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는 뭐 당연한 거고 원래 영적으로 이건 안 맞는 거야. 물과 기름이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창녀였다는 게 맞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똥보단 낫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과 짝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부러 6장에서 창녀 얘기를 갖다 쓴 거라니까요. 너희들이 다 창녀였어. 그럼 여러분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요. 나는요 일부 종사하고요. 나는 거룩한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창녀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 썩은 거예요.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창녀로 오신 거라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가 우리라는 창녀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창녀가 되셔서.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예수가 노뱀이 되어 달리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자매분들 특히 어머 뱀 징그러 지렁이도 못 보잖아요. 뱀은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뱀을 달아 올렸다는 건 뭐예요? 그 십자가라면서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의 표현이 노뱀 든 거야. 예수가 뱀으로 오셨어. 믿으셔야 돼요. 뱀과 말씀 한 끗 차이예요. 근데 내가 뱀이었어, 내가 사단이었어, 내가 사단이었으니까 내가 사단의 말에 꾀임을 받았지. 내가 사단이 아니면 옆에서 뱀 새끼가 아무리 꾀고 유혹해도 안 들리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다 왜 들어먹어요? 왜? 내가 이미 썩었다는 증거예요. 그럼 내가 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라는 뱀을 위해 오신 게 맞아요. 나라는 뱀을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라는 창녀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려면 예수가 뱀이 되어 오시고 창녀가 되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본체로 내려오셨다. 그 말이 뭐예요? 곧 표현이 점잖아서 죄인으로 내려오셨다지 죄인 그 자체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죄인 흉내를 내셨다는 게 아니라 죄인 그 자체가 되어 내려오셨다. 그게 말해 곧 뱀이 되어 오셨다, 창녀가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뱀이 되어 창녀가 되어 달리신 예수 덕분에 우리의 뱀으로서의 죄, 창녀로서의 죄가 삭제된 겁니다. 십자가에서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게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이 목욕 싹 했어요. 깨끗해. 어디 똥물 튀기는데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더러워서. 내가 이렇게 고귀한 존재고 내가 왕이고 내가 부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우주보다 큰 자가 뭐하러 굳이 지구에 와요? 뭐하러? 여러분이 재벌 아들 딸들이야. 여러분이 굳이 달동네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가 여러분 그 높고 높으신 곳에 여기 내려오셨다는 건 뭐예요? 다 더럽혀지고 그냥 내가 완벽하게 죽기로 작정되어서 내가 자해하기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죽음을 넘겨주러. 빌라도의 권세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권세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자해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보는 그 말도 안 되는 수치와 오해와 억울함 가운데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녀가 되신 게 맞아요. 그 고귀한 존재가, 천상의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안다면 성탄절의 그 의미가 더 밝히 드러나야지. 성탄절이라고 그런 더러운 표현 쓰지 말자, 더러운 말 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됩니다. 드러나야 깨달아요. 드러나야 덮여요. 의사 앞에 나 여기 아파요라고 다 드러내야죠. 모자랐다고 의사 앞에서도 자존심 챙깁니까? 여러분 의사 앞에서도 화장 싹 하고 가셔서 아닌 척, 안 아픈 척, 내일 모레 죽을 판인데 그러실 거예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호산나 살려주세요. 나 마음대로 하세요. 나 그냥 수술하고 난도질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겸손해져야죠. 어디 말씀 앞에서 고개 빳빳이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말씀의 검이 너희를 찔러 쪼개고 다 드러낸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은 뭐예요? 종되어 살라는 거죠. 네 몸은 네 인생 네 거가 아니다. 내가 샀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이기도 했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린 바로 이 목표 지점으로 지금 차압되어 이끌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종이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삶이 풀면 안 돼. 그건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된 성도는 계속해서 나를 부정당해야 돼요. 내 의견, 내 소원 따위는 기각당해야 마땅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당하시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컷 실망하십시오. 내가 창녀였구나. 내가 뱀이었구나. 잘 견디십시오. 여러분 잘 이겨내세요. 힘드신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삶을 통해 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야 비로소 존재가 되는 것인가, 비로소 산다는 것인가를 그 자리에서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만,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만 그 진짜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종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죄의 종이나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열심히 자기 부인으로 죽으십시오. 내 삶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는가? 이제 그 답을, 이유를 아셨죠? 힘내십시오.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잘 이미 가고 계신 거고, 심지어 영은교회까지 나와 계시네. 진짜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의 9장에서 그 참말 진리를 전파하여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그 혈통적 같은 종족 있잖아요. 혈통적 유대인들이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함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좋겠다. 그 같은 혈통의 그 이스라엘은요, 율법, 언약, 약속, 조상, 아들 등을 다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이스라엘이에요. 형식, 표면은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저 세메이온 표적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용으로 못 갖고 있어. 그 내용,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율법도 먼저 받았고, 성전도 가져봤고, 혈통도 가져봤고, 행위도 가져봤고, 뭐 다 가져봤어요. 약속도 받았고, 구약도 받았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다 받아놓고 대부분이 지옥 가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겨우 한두 명 구원받고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가 제가 몇 개월간 수요 예배 시간에 로마서 9, 10, 11장 나눈 바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단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행하고 그냥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서 이것만 윤리 도덕으로 행해버리고 해라 하지 마라, 드려라 드리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만 그냥 받아들여서 열심히 행하고 내가 유대인 혈통이고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육신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우리 혈통 중에 예수가 났어. 야,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 줄 알아? 내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목사야.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심지어 몇십 년을 예수 믿었어. 나 교회 다닌 사람이야. 나 봉사한 게 몇 년인 줄 알아?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만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 예수가 선민이라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도 그저 육신의 예수라면 그런 조건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으로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혈통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행위가 전 세계 탑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내가 10조 제일 많이 냈다 하더라도요, 그냥 내가 받은 게 육신적 예수라면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즉 민족적 이스라엘의 자랑으로 나열되고 있는 것들이 진리로 깨달아지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그저 표적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세메이온 표적.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로 극명하게 드러난 그 사랑, 참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렇게 나타난 걸 영광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어.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깨달았어. 그렇게 깨닫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양자됨, 언약, 율법, 약속, 예배, 조상, 육신적 예수까지도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은 진리를 내용으로 담아내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릇들이거든요. 육신적 예수마저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말씀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마저도 하나의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그릇, 표면이잖아요. 보이는,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는 보였잖아요. 그건 보이는 모든 건 다 형식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티템이라고 그냥 세워놓으신 거. 이렇게 저 위를 아르라고, 진리를 아르라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 이런 구약, 신약, 성경까지도, 성전까지도, 역사적 육신적 예수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하늘을, 천국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그릇이라고도 하고 티탐이라고도 해요. 다 세워놓으신 거. 하나님 다 일렬로 쫙 이렇게 세워놓으신 걸 통해서 이게 저기 얘기한 거였어요. 그 율법, 그런 언약, 예배, 헌금 뭐 이런 거 다, 영은교회 이런 거 다 저기 알라고 주신 거구나. 십자가 달신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알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이러시는 거예요.
기특하다. 근데 여기에만 확 묶여 있어. 그냥 창념하는 거야. 저기는 관심도 없고 여기서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나를 위한 것으로만 이걸 다 가졌어. 그게 저주고 그게 악이에요. 실컷 그거 행하고도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진리를 내용으로 담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건데, 그렇게 진리를 담아서 보이는 그릇으로 주어진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거 뭐라고 한다? 세메이온, 표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 진짜 뜻인 거예요. 표적. 이게 다 표적이에요. 여러분 다 표적이에요. 저도 표적이에요. 사인판, 사인으로 생각하시면 사인. 영혼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영혼교회 간판 보고 오셨죠? 간판 이따 쳐요. 여기 있잖아요. 뭐 우리 이렇게 간판 같은 거. 저기 영혼교회 있네. 근데 여러분 간판은요, 간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간판이 이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이제 영혼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알았어. 목감 남서로 9-7 4층이 진짜 영혼교회, 여기 성도님들이 진짜 영혼교회지를 알았는데, 알고도 간판 앞에 가서 아이고 간판 귀하다, 간판 붙잡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가장 꼴불견이에요. 미친 거예요. 그건요.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아두신 예수, 저 천국은 집중 안 하고 겉에 그럼 아이고 내 행위, 아이고 내 복, 이 땅에서의 율법 행위, 요 꼴이라는 겁니다. 다 표적에 머무는 거, 표적에. 그러니 표적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겉에 표적, 보이는 기적에만 창념하여 다 거기에 함몰돼 있어요. 오늘날. 그러면서 뭐 성탄절도 섬긴대요. 심지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그 자체로는 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눈에 보이는 예수죠. 아기 예수도 표적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분명히 그러잖아요. 사인이다 그랬어요. 세메이온, 이 원어의 표적이 세메이온으로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조차도 표적으로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천국으로 알지 못하고 그 아기 예수 자체에 묶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저주라는 거예요. 그건 아기 예수 안 받으면 못한 거예요. 그거는요. 이 말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근데 그 아기 예수도 그냥 표적으로 받아버리면 말씀 받고도 지옥 가는 겁니다. 말씀에 실컷 넘어지는 거거든요. 강보에 쌓인 아기, 이걸 표적이라.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 안에 아들, 양자, 언약, 약속, 율법, 조상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씨, 제라, 후손. 그 조상이라는 게 아들, 그 이삭이라는 그 약속의 씨를 주어 진짜 아들과 씨를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요. 성경에서 씨, 그 제라는 늘 말씀을 담은 진리라는 씨를 궁극적으로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아기 예수를 우린 섬겨왔어요. 심지어 그 아기 예수가 왜 구유에 누워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구유는 누가 알겠냐면 도대체 왜 누가 말구유래요 자꾸요. 누가 말마구간이래 자꾸요. 말마구간이랑 마구간이 같은 말인가?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어줍지 않게 그냥 누구 소문으로 그냥 이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나귀의 구유예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나귀의 구유예요. 구유는 말 먹이통이 아니라 나귀 구유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누우셨다. 이게 다 표적이에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다른 데도 많은데 왜 나귀의 구유에 눕히셨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그 아브라함이 이해한 그 말씀대로 약속을, 율법을, 그 눈앞에 오신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요? 뭐가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야? 아브라함은 아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니까. 이삭을 그렇게 안 봤어. 그런데 너희들은 조상을 엉뚱하게 보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야 그러셨어요. 무슨 너희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너희들 조상은 마귀다? 그런 예수님이 돌 맞았겠어? 욕먹는 건 당연해요.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너희는 창녀야, 뱀이야, 똥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욕 먹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유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구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부스거든요. 에부스. 헬라어로는 파트네라고 되어 있는데 에부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눈에 보이는 약속으로 주심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 에부스, 구유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눈에 보이는 약속으로 주심 이 뜻입니다. 저 성전, 하늘의 참성전, 그 천국을 눈에 보이는 약속으로 주셨다. 요 의미가 에부스, 요게 구유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눈에 보이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구유를 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도 잘 살피면 여러분들은 저 천국을 아시는 거란 거예요. 제 말 뜻은요. 히브리어 그러니 이 히브리어 이 에부스에서요. 모음만 여러 자음이고 모음으로 기호 같은 모음으로 뜻이 살짝 바뀌잖아요. 히브리어는요. 그러니까 이 에부스에서 모음을 살짝 빼면 이게 먹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유는 뭐예요? 먹이를 담는 거니까 뜻이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이 구유에 하나님의 그 하늘, 그 성전이 보이는 약속으로 나타난 그 구유에 예수가 뉘어져 있어요. 케이마이라고 했어요. 케이마이. 그 파트 내에 예수님이 케이마이 돼 있다. 이렇게 뉘어져 있다. 자, 여기에 왜 케이마이가 쓰였을까? 여러분 구유는요 먹이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요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양식? 나귀. 나귀는 누구? 우리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모시고 간 게 누구야? 나귀 새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들쳐업고 예루살렘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나귀 얘기를 자세히 못하지만 다음에 또 하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나귀는 우리가 맞아요. 또 그렇게만 일단 아시고. 그러니 나귀의 구유통에 오셨다는 건 나귀를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죠. 나귀가 누구?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이 돼서 예수가 오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 구유의 먹이통에 이렇게 케이마이 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봐라, 자 내가 아기 예수를 이 에부스의 파트너에 딱 너희들의 먹이로서 케이마이 내가 던져줬어, 누이게 해줬어. 그랬더니 그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옵타노마이나 에이도로 보면 안 돼요. 옵타노마이는 헬라어로 그냥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다.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게 에이도예요. 옵타노마이로 보는데 옵타노마이로 딱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에이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케이마이 구유에 놓여진 예수를 보고 아 천국 우리들의 참 양식 말씀 이렇게 보게 됐을 때 그게 눈이 열려 호라옷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습니다 할 때 그거예요. 아 그냥 막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아유 아기 예수 오셨다. 저 나귀 구유다. 말 구유에 저 아기 예수가 예쁘게 귀엽게 그냥 눕혀져 있네. 왜 그랬을까? 뜻도 모르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천국을 못 가요. 그런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거구나. 우리의 양식으로 이렇게 눕혀 놓으신 거나 아기 예수를. 그렇게 됐을 때 눈이 열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구유에 그 예수가 양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착 제시되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그걸 그냥 표적으로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그게 그냥 말 그대로 표적이고 사인이고 그 사인판을 통해서 그것을 천국 그 내용 하나님의 뜻대로 보면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시즌에 예수와 구유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표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저 그래 예수가 이제 왔으니 날 위해 도우라 이렇게 그냥 믿으실 겁니까? 그냥 그 예수를 내용으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그냥 표적으로만 보는 거죠. 출시 없어서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지는 용도 그저 예수의 기능 예수 자체를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그 증거로 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어떻게 해요? 날 그저 와서 날 도와주는 존재 예수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탐에 그 나의 소원을 위해서 빌어주는 존재 그냥 그 능력 정도로만 표피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진짜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6장에 창녀 얘기한 거예요. 우린 다 그 간음죄였어요. 그 예수를 그냥 철시 없어서 용도로만 받았던 다 간음죄에서 다 자유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네 끝내야 되겠네. 시간 너무 잘 갔네. 이런 말도 하지 말랬는데 언제 갔대 시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다음 시간 넘어갈게요. 표정 얘기 나오잖아요. 표정. 제가 넣었던 건데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를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들 그 시대의 표적을 구분하신 여러분들 진짜 복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성령으로 호라오 눈이 열린 것을 참 감사하시는 성탄 시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